딴소리였고요. 저희 이번 주에 볼 세 가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심지어 미사 중에도 항상 듣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대속이라고 하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세상의 죄란 무엇이며 주님께서 그 세상의 죄를 어떤 식으로 없애주시는가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관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보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연중 제2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요즘 유행하는 AI로 그린 그림이에요. 유료. 이제는 이런 거 하나도 다 이제 돈 내고 해야 돼요. 아무튼 스웨덴의 한 버스 기사가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였어요. 평소처럼 관광객들을 태우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스웨덴이 산악국가인 건 아시죠? 이제 꼬불꼬불한 산길을 이렇게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산악지방에서 꼬불꼬불한 저 위험한 길에서 브레이크 없이 미친듯이 달리는 버스를 운전하는 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버스 기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굉장히 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동네 사는 사람이라 자기 집을 잘 아는데 자기 집 근처에 오르막길만 쭉 계속되는 구간이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도 그 구간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버스가 멈추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집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너만 돌면 바로 그 언덕길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그 코너 쪽에서 동네 애들이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고 날까봐 빵빵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야 뭐야 그러고 도망가는데 유독 한 아이만 갑자기 그렇게 돌진해오는 버스를 보면서 씩 웃더니 이렇게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버스 기사는 큰 이제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으니. 첫 번째는 저 아이를 치고 그냥 올라가서 오르막길에서 어떻게든 버스를 멈춰보는 거. 두 번째는 저 아이도 소중한 생명이니 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는 거. 근데 그러면 이 버스에 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겠죠. 이 버스 기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큰 고민 끝에 1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이 아이를 치고 그대로 오르막길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폭풍같이 올라간 끝에 버스가 겨우 멈춰 섰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큰 버스에 치여서 수십 미터를 쭉쭉 끌려갔으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버스 기사가 황급히 버스 안문을 열고 달려나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너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버스 승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을 모르고 있으니 버스에서 내려서는 기사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 살인자! 당신이 저 아이를 죽였어! 라고 온갖 욕설과 비난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버스 기사는 한참을 그렇게 욕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울면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만 있다가 문득 일어나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승객들한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저를 원망하셔도 좋은데 사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승객들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오늘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를 이끄는 개념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되는 구절을 부분 나눠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요한은 이 증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마저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상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상이 드러나는 것은 크게 두 군데예요. 첫 번째는 방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늙음하게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 대한 믿음과 충실함의 증거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셨어요. 번제물이라는 건 제가 설명드렸죠. 반으로 갈라서 제단 위에 쌓은 다음에 통나무 불을 떼서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만들어 올리는 거, 그걸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물론 있었겠지만, 고뇌와 번민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이 이삭을 제물로 불살라 바치기 위한 장작이 한가득 있었죠. 이삭도 나이가 좀 먹은 상태였어요. 10대 청소년이었어요. 이상해요, 뭔가. 우리 아빠가 분명히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치러 간다고 하시는데 장작은 잔뜩 지고 가면서 정작 번제물로 바칠 동물이 없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답하길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이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라고 하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품 안에 숨겨놨던 칼을 꺼내서 이삭을 해치려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잠깐! 하고 이삭을 막으시면서 나를 향한 너의 사랑과 충실함을 충분히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선물로 하나 보내주시죠. 여긴 이 친구, 어린 양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삭은 희생당하지 않고 이 양이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표상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계시는 파스카 양이라고 하는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재앙이 이거였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 아들, 첫째 수컷의 목숨을 내가 싹 다 빼앗을 거야.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치게 할 수는 없으니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집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발라놔. 그러면 내가 죽음의 천사들을 보냈을 때 그 죽음의 천사가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거르고 지나가겠다. 파스카 하겠다 라고 해서 모든 맏아들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어린 양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느님께서는 당신 뜻에 따르기 위해서 늙음하게 얻은 외아들마저도 기꺼이 당신께 봉헌하려고 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희생시키시는 대신 당신이 직접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 어린 양이 이삭을 위해 희생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파스카 양에서도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자기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지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발전한 개념이 바로 대속 그리고 희생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거기서부터 점점 확장되고 발전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한 어린 양의 죽음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확장이 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는가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따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기회가 있었겠지만 우리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면서 나는 죄 없어요 라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추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추방하실 때 그들을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보내시냐면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라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의 역할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게 된 가장 큰 계기였어요. 가죽옷을 입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뭘 입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알몸인 것이 부끄러워, 자기들의 죄가 부끄러워 큰 나무 잎을 가지고 두렁이를 엮어서 입었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악함과 죄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는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당연히 뭐가 따를까요? 동물의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이 희생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어떤 전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 우리가 각자가 저지른 죄를 씻어서 다시금 하느님 앞에서 당당하게 깨끗한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 대속,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발전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전돼 가면서 이제 희생제사라고 하는 아예 의식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1년에 2번, 한국교회에서 1년에 2번 판공성사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지난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7월 10일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인데 그날이 되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을 하게 됩니다. 양을 총 한 사람이 2마리를 잡는데 첫 번째 양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단 위에 반을 갈라놓고 장작을 사서 불로 태워서 완전하게 연기로 하느님께 살라 바치는 화제물로 하느님께 불살라 바치고 또 다른 양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대사제와 온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양피지 종이 하나하나 다 적은 다음에 그 죄를 적은 양피지 종이를 이 양의 몸통에 묶어요. 묶은 다음에 얘를 엉덩이를 빵 때려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굶어 죽거나 맹수한테 물려 죽거나. 그래서 이렇게 양피지 종이를 묶고 나갔던 양이 죽으면 우리가 이 양한테 묶어보냈던 그 죄들을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했던 두 번째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죄는 아무래도 불완전했어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길어봐야 1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속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양을 한 사람당 2마리씩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늘 뭔가 좀 이렇게 이 불완전함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하느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마련하셔서 그 어린 양을 그 어린 아들을 구해주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제는 당신이 직접 매년 안 바쳐도 되는 완전한 흠없는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그 양이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쭉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께 사랑받는 백성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게 될 부분은 뭐냐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라는 부분이에요.
죄가 뭔지는 제가 늘 말씀드려서 아시죠? 죄는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거스르게 되는 모든 지향과 행동과 의지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죄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이제 죄는 내가 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의 죄는 뭘까요? 나도 안 졌고 얘도 안 졌는데 모두가 무관심 속에서 모르고 있을 때, 모두가 저 잘못 아니에요 라고 배척하면서 물러설 때 생기게 되는 세상의 모든 안 좋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세상의 죄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이 죄는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죠. 그리고 저 세상의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느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저 세상의 죄까지도 함께 없애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없애시느냐? 오늘 복음에서 없애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가 이제 아이레인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짊어지다 혹은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건 어떤 놀라운 신적인 권능으로 없어져라 해서 불에 태우든 부시든 그런 식으로 없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없애시느냐?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잘못들을 당신 어깨에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보속까지도 당신 안에 기꺼이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대속으로, 우리를 위한 대신한 희생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라고 하는 구절에 숨어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드러높여져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아서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덕분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는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족한 보속은 예수님께서 대신 기워 갚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무엇? 각자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만은 우리들 각자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벌까지 대신 보속해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각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존재로,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가만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세상의 죄를 없애주신 하느님 예수님께 보답하는 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하기 직전에 이런 응답을 주고 받습니다. 사제가 성체와 성혈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치지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응답하나요? 바뀌기 전 버전을 보면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라고 우리는 응답하게 됩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지금 당장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기에 부족하지만, 아직 하느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에 모자라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안에 숨어 있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매 미사 때마다 입으로만 바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삶으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한 주를 잘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권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신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작은 희생과 작은 양보와 작은 사랑으로 함께 하느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